보물, 귀한 것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제 노예에서 예심전도 사관학교에 위탁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저랑 같이 이제 세 분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거기서 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이렇게 접촉 좀, 안 믿는 사람하고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접촉을 하면 좋을지, 그 접촉증에 대한 내용들은 풍성하고 많은 걸 배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좀 하나 아쉬운 점은, 거기는 늘 복음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가르쳐요. 예수 믿고 당연히 천국 가지요. 예수 믿고 당연히 천국 가는데, 그때의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천국을 말합니까? 그때의 천국은 죽어서 하는 장소적인 의미로서의 그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틀렸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지만, 한 절반은 맞고 절반은 못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것은, 열이 진리예요. 열이 진리인데 다섯을 모르고 다섯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다섯은 다 똑바로 다 얘기했다 할지라도 다섯만 얘기하고 다섯이 또 있는데 다섯은 몰라. 그러면 이거 다섯이 어떻게 되나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것이죠. 그리고 말씀은 반드시 이게 다섯만 전하면 이 다섯의 하나님 말씀은 이 다섯에 대한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행위 자체도 또 어떻게 할까? 열이 있으면 열 행위로 나타나는데 여기는 몇 행위로만 나타나요? 다섯 행위로만 나타나니까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안타깝고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우리 다 모두 그렇게 배워왔죠.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은 뭐 할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게, 그러면 구원의 확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느냐? 그렇다 그러면 오늘 당신이 죽는다 그러면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얘기를 해요. 왜? 예수 믿고 자기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건 맞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없으니까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파는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구원파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구원파 모릅니까? 세월호 때문에 많은 어린 학생들이 죽었는데 그 배 소유주가 누구예요? 유병원 구원파 교주잖아요. 유병원은 이단이잖아요. 구원파에 가르치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나면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원래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죄 지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나요? 근데 우리 복음이 가르치는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이렇게만 가르치면 구원파 복음하고 똑같습니다. 구원파 복음하고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구원파적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시켜 주셨다고 말을 해. 자기 인간의 힘이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받은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부어주는 거야. 정말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자, 성경을 통해서 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여러분 1장부터 40장까지가 돼 있잖아. 1장부터 40장까지인데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일, 애굽에서 나온 일,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일. 거기가 뭐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출애굽이야. 애굽에 있었던 일. 그다음에 애굽에서 나오는 일.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일까지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이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언약 맺고 율법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에,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내용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렇게 정리하면 돼. 출애굽, 시내산, 성막. 이렇게 세 단어로. 다시 출애굽, 시내산, 성막. 출애굽 1장부터 18장까지 무슨 내용이라고요? 애굽에서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오는 일, 그 다음에 나와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일, 거기에 일어났던 사건들. 그 다음에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 하나님 언약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등등 그런 일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출애굽기는. 근데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다가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까? 그들이 봉기를 해가지고 바로를 대항해서, 그래서 바로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놔줍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나요? 그래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나요? 그러면 구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지요. 그래서 구원은 뭐다? 은혜예요. 은혜로 얻는 거예요. 근데 7장과 8장, 아니 7장, 8장뿐만 아니라 그 뒤로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말이 반복해서 나와. 이 말이 반복해서 나와. 7장 1절 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2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만에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14절로 가십시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요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보내라고 말씀합니까? 애굽에서 내보내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라고 얘기하나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받는
이유, 목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 8장으로 들어가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번에도 또 이 개구리 재앙 임하기 전에 또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뒤에 계속 읽어보면 뒤에 가서 반복해서 그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그들을 구원하는 목적이 뭔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구원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바로에게 노예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바로로 상징되어지는 사단의 노예였어요. 마귀의 노예였어요. 마귀 사단에게 일생 동안 종되어서 죽기를 두려워하며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상징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바로의 노예되었던 우리들을 값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죠.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처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것이죠. 예?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신 것처럼 오늘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정확해야 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난 구원받았다. 천국 가는 건 확보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받았다. 그 얘기는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었죠. 서울에 제가 사랑의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의 교회. 여기 부목사가 이제 옛날 그 가르침이 있어가지고 그 새신자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영접했어요. 그 다음 후에 교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신앙생활이 뭔가 이거 공부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새 신자반에 좀 나와서 같이 제자 훈련 좀 받아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더 이상 요구하지 마라. 나는 예수 믿어서 어떻게 됐다? 천국 간다. 천국 가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뭐 이런 거 저거 하고 싶지 않다.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문제였는데 예수 믿음으로 나는 천국 가는 것이 확정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다른 건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게 지금 구원이 뭔가가 돼서 잘못 가르쳐졌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타난 것이죠. 구원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이야. 구원은 뭐라고요? 시작이에요. 뭔 시작이에요? 오늘 아까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자꾸 뭘 얘기를 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왜 보내라고? 그들이 나를 섬기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통치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은 하나님 백성 삼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에 놓여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 삼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은 그 백성 사람들은 그 이후부터는 우리 삶이 완전히 이제는 사단 마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게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 죽어서 또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그런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나라 가서도. 천국의 계시록 보면 4장 5장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이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려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 천국을 가서 이렇게 본 걸 기록하고 있어. 천국을 가서 본 내용에. 천국에. 근데 그걸 갔더니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4장과 5장 보면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 구속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어린 양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어린 양을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천국 가서 하나님을 찬양만 하면 그 뭐 재미있겠나? 그 뭐 처음에는 그럴지 몰라도 계속해서 찬양만 하고 있다니까 좀 지루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천국은 참 좋은 곳인데 가서 하는 게 뭐라고요? 찬양만 해. 찬양만 해. 그럼 그 천국 좋을까요? 천국 가서 찬양만 하고 있다면.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천국 하면 앞에 검길이 쫙 있고 길가에 뭐 꽃이 펴 있고 뭐 아름다운 꽃이 있고 뭐 정금 같은 길 뭐 나비가 날고 뭐 막 그런데 가가지고 찬양만 하고 산다. 김치 두루치기가 굉장히 맛있는데 천국 가가지고 김치 두루치기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네? 물론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요 이렇게 돼 있네. 먹고 마시는 게 아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아니요.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니네. 예. 천국 가면 식사가 없을까요? 그런 거 좀 한번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예? 아니 안 먹어도 뭐 꼭 먹는 것이 배고파서 먹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요즘에 배고파서 먹는 건 아니고 요즘에 배고파서 그러면 굳이 못하러 맛집 찾아다닙니까? 이 먹는 이 기쁨도 엄청난 기쁨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한참 오래됐어요. 제가 10kg씩 2번을 빼봤어. 10kg씩 2번을 빼봤는데 이슬기 시집 가기 전에 10kg 한번 빼고 이담비 시집 가기 전에 10kg 한번 빼고 이제 10kg 한번 빼고 또 한 번 남았어요. 이제 이현진 시집 가기 전에 한 번 더 빼야 돼. 예, 몸이 안 맞으니까 오지. 근데 처음에 이슬기 시집 가기 전에 10kg 이게 이제 다이어트 하고 있을 때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처음에 한번 해보는데 이 기쁨이 없어요. 삶에 기쁨이 없어. 이 먹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즐거움이고 낙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회자들 모임에 가가지고 내가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무슨 모임을 갖고 난 다음에 이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데 그 자리에 가봐야 나는 뭐 먹지도 못하니까 먹어야 조금 있네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요즘에 이래서 내가 좀 먹는 거 좀 절제하고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쁨이 없다. 기쁨이 그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도 또 좀 표현이 신앙적이지 못하잖아. 신앙적이지.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 표현을 좀 안 쓰고 있으니까 좀 그시긴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천국에 그런 게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좀 자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천국 가면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질까? 근데 분명히 하나 있는 것은 뭐다? 분명히 찬양을 한다는 거야. 찬양은 분명히 한다는 거야. 근데 찬양만 한다. 그건 너무 어떨까? 근데 여러분 찬양할 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찬양이 힘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기쁨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찬양을 계속 해봐요. 그럼 그 즐거움이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반감이 돼요. 왜 그래요? 익숙해지고 또 이제 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신선감이 떨어지는 것이죠. 예. 근데 또 새로운 찬양을 하게 되면 또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가서 뵙는데 하늘 봤더니 하나님에서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에서 막 높이고 경배했어요. 근데 감동이 되고, 근데 다음날 하나님을 또 뵀는데 또 그런 분으로, 그 다음날 또 하나님 뵀는데 또 그런 분으로 나타나면 감격과 감동이 점점 둔해지겠죠. 근데 천국 가서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품 중 하나가예요. 무한하신 분이야. 영원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날마다 뵙는데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니까 날마다 새롭게 늘 우리가 감격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심령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만 한다고 그래서 이게 재미없을까? 천만의 말씀이야. 천만의.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높이는 이 일은 평생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딱 하나만 하면, 이 구원의 하나님만 알면 처음에는 이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님으로 인해서도 늘 기쁘고 감격이 크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이것도 점점 인간인지라 둔해져요. 그러면 신선해지질 않아요. 그러면 입술로는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섬기고 만난 하나님, 늘 새로운 하나님으로 다가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것이 삶 속에서 거의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늘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는, 구원에는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돼. 어떤 목적? 하나님을 섬기러 간. 하나님의 섬김 중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예배예요. 예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지금 제가 섬김, 예배 이렇게 했지만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다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게 교제라는 단어예요.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 하기 위해서?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것이 예배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랑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봐요.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18장까지 왔어요. 1장부터 18장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잖아. 시내산에서 인도해서 한 일이 뭐라고? 언약 맺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언약이 맺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언약이 맺어지면 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교제를 위해서 언약을 맺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교제를 맺는다는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자꾸 고대 사회에 언약 맺는 경우가 몇 경우가 있었다 그랬어요? 3경우가 있어요. 이걸 자꾸 염두에 둬봐요. 이 3개가 입양, 결혼, 조약이잖아. 입양은 뭐야? 아버지와 아들. 결혼은 남편과 아내. 조약은 왕과 신하예요. 왕과 신하.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이거 왜 맺는다고? 교제라는 단어를 썼잖아. 교제하기 위해서. 그럼 이거 교제하는데, 그럼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하면 어떻게 해? 같이 살잖아. 입양하면 어떻게 해? 같이 살잖아요. 조약도 왕과 신하가 궁궐에서 만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약을 맺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살기 위해서 맺는 거야. 함께 사는 동안은 뭐 하기 위해서? 교제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면
언약을 맺게 되면 함께 살기 위해서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5장에 보게 되면 성막을 만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막 교제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법도와 예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시는 것이 제사법과 성결법, 전체로 말하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다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고 성막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자기와 잘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고 섬김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작업들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신의 산으로 인해서 언약을 맺고 그다음에 율법을 주고 그다음에 왜 장막을 짓고 성막 짓게 하지? 이걸 모르고 이게 왜 이렇게 하냐는 걸 모르게 되면 성경이 이게 왜 이렇게 구성되어지는가를 이해를 못해. 출애굽기 4장 보세요. 40장. 출애굽기 40장 보게 되면 성막이 완성이 됐어요. 성막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성막이 완성됐으니까 어떻게 돼? 무슨 일이 있어야 될까요? 성막이 다 지어졌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집에 오셔야지. 집이 없어서 이제 못 왔는데 집이 다 지어졌으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같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집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34절 보세요. 34절. 자, 33절부터 봐.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까 모든 성막이 다 이제 만들어졌어요. 34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현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현현하면 나타나는 것이 뭘로 나타나? 구름이 덮이는 것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오셔야지. 그래야 자기 백성들과 만나서 거기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고 거기서 자기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삶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 이게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시내산 언약은 새 언약으로 바뀌고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은 성령의 법으로 바뀌고 시내산에서 줬던 장막은 우리 몸으로 바뀌고 우리 교회와 개인의 몸과 개인이 모인 성도 개인의 몸과 성도가 모였을 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잖아요. 성전. 그걸로만 바뀌어요. 다만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고 성경을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시고 교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돼?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 섬겼던 것처럼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섬기는 것이잖아요. 바로 이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평생 살아가야 될 삶이 바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 근데 이러한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이 19장에 주어진 말씀이야. 읽었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 때는 뭐가 있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자기 백성을 통해서 섬김받기 위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 교제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3절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누구에게로 인도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고 그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했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했잖아요. 하나님 인도했잖아요. 자,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제 여기서부터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무슨 말이야?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아까 저게 율법을 주었을 때 율법 안에는 제사법과 성결법과 이런 등등 법이 있지. 이거 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교제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하고 주어진 것이에요. 그것이 언약법이야. 그게 언약법이야. 그게 언약법이에요. 근데 여기 그러니까 언약을 잘 지키며 얘기는 언약법을 잘 지키며 그 말입니다.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고 언약을 잘 지키면 다시 말하면 그들을 구원해내신 구원의 목적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세 가지를 단어로 해. 소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겠다 이 얘기야. 세계가 다 내게 속했나니 내가 너희를 뭘 하겠다? 내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 세 가지는 뭐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야.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소유란 거 하나만 좀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생각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 세귤라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보물로 우리를 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보물을 어떻게 해요? 애지중지하게 여기잖아요. 함부로 굴리지 않아요. 그 나의 보물인데 누가 그걸 막 함부로 막 이렇게 만질라 그러면 그거 내버려 둬요? 아니죠. 막 함부로 막 하게 하지 않잖아요. 예? 왜? 나의 보물이기 때문에. 나의 보물이기 때문에. 어릴 때는 보물이 좀 다르잖아요. 성인이 됐을 때 보물하고 어렸을 때 보물하고 다르잖아요. 아, 그거를 우리 아버지는 좀 몰랐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내가 한 5학년 때쯤이 돼요. 초등학교 5학년쯤이면 보물이 뭐겠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보물은 그쯤 되면 구슬이에요. 구슬. 뭐라고요? 이거 구슬. 이거. 아, 이 깔깔이 하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딱 삼각형 그런 거 탁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구슬을 이렇게 깡통에다 담아가지고 이 구슬이 많으면 마음이 뿌듯하고 그냥 놔주지도 않고 그렇게 있다가 또 그 세수대에다 탁 부어가지고 물로 탁 깨끗이 씻어가지고 닦아가지고 또 깡통 깨끗이 해가지고 거기다 탁 누고. 이게 왜 그런다고? 보물이야, 보물. 누구에게? 나 고수준의 나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뭐 그게 보물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게 뭐 잃어버리면 마음이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걸 모르고 이놈 새끼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그런 것만 한다고 그거 갖다 버리라는 거야. 그걸 갖다 버리라 그래가지고 안 버린다 그러다가 막 야단치고 몽둥이 갖고 덤벼들기 어쩔 수 없이 내가 버렸어요. 그때 우리가 한강 옆에 살았는데 한강에도 몇 개 버렸어. 나중에 내가 속상하니까 뚜껑을 열어가 그냥 한강에다 그냥 확 버려버렸어. 속상해가지고. 야, 근데 왜 그런 걸 몰랐는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버지를 지금 뭐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건 뭐다 내게 있어서는 그게 보물이야. 그거를 내가 그래서 그거 보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그걸 애지중지하고 아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뭘 삼는다고? 우리가 보물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인데 다른 이방인들이 그걸 모르고 우리를 건드려? 그 뭐 건드린 거야 지금?
하나님의 보물을 건드린 거야. 우리가 어두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보물이 어떻게 뭐 좀 흠집이라고 깨지게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고 가만히 계실까요? 제가 그 구슬 이런 구슬도 보면 다 똑같지 않아요. 구슬 중에도 다 보면 이렇게 담아가 이렇게 보면 안에 무늬가 있어가지고 사방 뭐 이러면 4개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또 그런 거는 또 좋은 거는 또 몇 개 또 골라내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또 다른 구슬하고 또 이렇게 좀 더 구별돼가지고 이렇게 또 구별한다. 구별이 뭐예요? 구별이 거룩이야. 그 구별이 거룩한 백성일 때 거룩이라는 말이 이렇게 분리시킨다, 구별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또 탁 이 주머니에 놓고 어디 가서 뽐낼 때는 그 구슬 꺼내가지고 탁 이런다고.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물을 보고 이렇게 볼 때 얼마나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으시겠다는 거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언약을 잘 지키는데 이게 무슨 말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이걸 뭐랑 연결시켜줘요. 제가 지금 구원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 때는 구원에 뭐가 있다고?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켰을 때는 그냥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어떻게 적당해. 그게 아니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는 데리고 나온 목적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살면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게 섬기는 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배죠. 대표적으로 꼭 예배만이 섬기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모습이 예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로 나타났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럼 뭐 한다? 다른 얘기는 뭐예요? 교제라는 얘기야. 그리고 19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했다 그래? 애굽에서 인도해서 어디로 인도했다 그래요? 내게로 인도했다 그러잖아. 내게로 인도해서 뭐 하려고? 교제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데, 그 교제할 때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막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또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다 가르쳐 준 것이 언약의 법이에요.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너희가 또 어떻게 해가지고 내 앞에는 나오라. 이런 것들이 다 제사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 것이 율법 준 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으로 준 것이고, 교제하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성막 만들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성막이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충만히 임하셨고,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주신 이 법도대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높이고 겸비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잘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하나가 소유로 삼고, 이 새우가 뭐라고 다른 말 바꾸면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보물은 말이 좀 이게 약한데 어쨌든 보물을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이잖아요. 이방인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 그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알고 우리가 전할 때 성령 역사에서 주님을 영접하면 그제서야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 누굴 통해서 나아가는 거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택이죠. 참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작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삶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복인데 뭐 하나님 보육,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거보다도 그냥 아파트 한 40평짜리, 50평짜리 그냥 그거 한 10채쯤 주면 그게 더 좋겠구만은 왜 그게 없어? 그런 거 하고는 이게 상대가 안 돼. 근데 우리가 그냥 아파트 그냥 40평, 50평짜리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냥 아파트 50평짜리 하나 있으면 뭐야? 내가 아파트 60평짜리 한번 가봤어요. 아파트 60평짜리 가보니까 아파트 60평짜리가 누구네 집이었어요?
가본 사람 없나? 아파트 60평짜리가? 맞아요. 정원다 형제가 사동에 살 때 그 집이 아파트 60평이었어요. 그래 60평 말로만 듣던 60평에서 엄청 어떡하 하고 가봤더니 뭐 좀 크더만 뭐 그저 아파트 60평에 그 식탁이 그 아파트 60평 식탁하고 이렇게 거실하고 있는데 식탁 거실이 좀 있고 이쪽 식탁인데 식탁도 좀 넓어요. 그 60평짜리 식탁 있던 그 식탁이 어디 있는 줄 압니까? 5층에 있어요. 5층. 그 식탁 아파트 60평인데 식탁 보고 싶으면 5층에 있는 우리 집으로 와요. 그 식탁이 우리 집에 와 있어요. 그 식탁이 우리 집에 와요. 뭐 그냥 우리 집 밥상이야. 똑같아. 뭐 별거 없어.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주면 왜 그러냐?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아직 이게 싹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 있어가지고 자꾸 그러는 거야. 안 바뀌어 있어. 그게 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새하고 낡고 변하고 진동하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보물 삼으셔요. 우리는 하나님 소유야. 예? 하나님 소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믿으십시오. 이거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자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서 나가면 어떻게 행동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인식을 갖고 행동해. 그렇게 한번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어떻게 산다고? 하나님의 보물로 난 하나님의 보물이다. 하나님이 보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도. 옛날에 그 귀중한 구슬 내가 어떻게 했다고? 따로 몇 개는 구별해가지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주머니에다 넣고 다녀서. 다른 것은 깡통에다 놔뒀고, 그거는 이제 구슬치기 할 때 되면 깡통 들고 나가지만, 작은 거 몇 개, 이런 거는 어떻게 했다고? 주머니에다 넣고 내가지고 다 그러면, 다 친구에게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그러고 이제 딱 이래놓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금 보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물하면 뭐가 제일 먼저 탁 떠올라요? 다이아몬드? 뭐니? 잠시만 그렇게 내가 마음이 가고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야.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성경의 본문에 되면 그 가나안 땅에 있다 그래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 눈이 어디 보신다고? 다른 데 안 봐. 어디 있다고요? 가나안 땅에 뭐 볼 거 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주 형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갔다 왔어요. 한주 형제가. 가나안 땅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 갔다 왔다는 이스라엘 갔다 가서 자기가 이렇게 봤더니 요단강이라 그래가지고 요단강이라 막 그런 데 했더니 요단강이 요만하더래. 그냥 한강보다도 더 조그맣게 요만하더라는 거야. 볼 거 없더라는 거야. 예? 실제로 가면 그렇대요. 그 땅이 우리나라처럼 사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땅이 없어요. 근데 그 땅이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땅을 그냥 그 땅에서 눈을 떼지 않겠어요? 왜? 그 땅에 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기 보물이 있어서 그래요. 그 땅에 뭐가 있어서? 자기 보물이 있어서 이렇게 지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자기 보물을 누가 훔쳐가려고 쳐들어온다거나 도둑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지키시죠. 보호하시죠. 그리고 늘 닦고 내 표현으로 하면 보물을 구슬하면 늘 쓰다듬고 닦고 주머니에 꺼냈다가 보고 뽀뽀해주고 또 말해서 하면 웃고 한 번 웃고 쏙 집어넣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며 사람을 물론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야. 날 깔보지.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 겸손하게 사람을 대해야 되겠지만 신앙의 자존심은 우리가 속으로는 갖고 있어야지. 네가 뭐라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다. 너희가 나를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의 소유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예? 그리고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먹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그래요. 왜 그러세요? 이치를 따지면 하나님 보물에서 그래. 지금 우리가 보물 얘기, 소유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하고도 뭐 맺었어요?
언약 맺었잖아요. 언약 맺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하고도 뭐 맺었어요? 언약 맺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뭐 맺었어요? 언약 맺었잖아요. 언약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좀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 삶의 사람은 하나님 우리 무슨 소리를 들으신다? 우리 말과 생각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행위의 소리를 들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행위로 살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막 웃어. 하나님이 어떻게 웃으실까요? 그 예심을 한 번 갔더니 한 번은 우리 한번 웃어봅시다. 그래. 백동 어떤 분이 앞에 나와. 우리 한번 웃어봅시다. 근데 자기가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자기가 먼저 웃었어. 하하하하하 이렇게 웃었어요. 우리도 한번 웃어봅시다. 지금 하하하하하 아니 웃으면 소리 내서 웃어봐. 억지로라도 소리 내서 웃어봐 한번. 하하하하하 아니 이렇게 소리 내서 웃었더니 나중에 진짜로 웃음이 나오더라고. 진짜로 웃음이 나오더라고. 진짜 웃음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웃음 치료를 하는 게 있잖아. 그래서 이게 억지로라도 웃으니까 웃음이 진짜 나중에 웃음이 나와서 마음이 처음에는 이렇게 뭐 있었는데 웃고 나니까 또 좀 기쁘고 즐거워지더라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진짜 좋은 걸 봤을 때 막 우리 은찬이는 이 허벅지를 보면 자꾸 제가 웃음이 나. 은찬이 허벅지를 한번 봐봐요, 여러분. 은찬이 허벅지 여기는 그냥 둥실둥실한데 여기 보면 띵, 쫙 띵 이러다. 그래서 거기 보면 굉장히 허벅지가 이게 복스러워 이렇게 탁. 그래 그것만 보고 자꾸 내가 웃음이 나오네. 웃음이 나오고 웃고 자꾸 웃으면 하나님이 꼭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 그러니까 그냥 웃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즐거워서 그렇게 하나님이 막 웃으신다는. 네?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목적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시면서 웃어요. 기뻐하신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웃은 건 내가 웃은 것이고 기쁜 건 고맙다. 그러나 삶은 네가 사는 거야. 이렇게만 하시겠냐고. 예? 필요한 거 있으면 채워주실 것이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또 이렇게 협력해서 다 도와주실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풀어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말이 자꾸 이 말이야. 이 말이야. 한 주간 그렇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문에는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뭐라고? 섬김, 교제, 그리고 이걸 잘 감당하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것 간단하게 이것 머릿속에 집어넣고 한 주간 우리 행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